아멘. 인생은 썸이다. 최복현 작가가 그 책에서 한 말입니다. 이 썸이란 말은요, 섬이 아니라 젊은 남녀들의 그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전에 서로 호감을 갖고 간을 보는 그 관계를 썸 탄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썸은 이 썸씽의 줄임말입니다. 왜 인생을 썸이라고 했을까요? 예, 썸씽은 여러분 nothing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everything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애매모호함이 열린 결말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별 의미 없이 만난 썸씽의 어떤 만남이 그냥 아무런 내 인생에 의미 없는 nothing이 될 수 있지만 또 뭡니까? 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everything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만남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만남이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자녀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 우리 자녀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만남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좋은 만남은 인생의 풍요로움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안 좋은 만남이 인생에 고통을 가져오죠. 우리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의 지난 날들 회고해 보면요, 그냥 생각만으로도 가슴을 흐뭇하게 하고 저절로 미소 짓게 하는 소중한 인연들이 있죠. 반대로 뭡니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정말 내 피가 거꾸로 솟게 하고 내가 치가 떨리게 하는 그런 고통을 줬던 악연들도 있잖아요. 오늘 저는요, 설교 제목은 뭐냐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안 만나면 좋겠지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만남이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만남들. 예를 들면 내가 군대 갔는데 마침내 선임병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대대에서 최고의 악질로서 악명을 본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뭣도 모르고 시집 갔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직장 상사가요, 아주 꼬장꼬장하면서 사람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어떤 만남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그 만남 가운데 화해를 이끌자 그 정도 의미는 아니고요. 어떤 의미냐면 이 힘든 만남, 만나지 말았어야 싶은 그 어려운 만남 가운데 어떻게 내 영혼을 지킬 것인가,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 그는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서 광야의 그 길을 거의 맨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나를 배신했어. 믿었던 내 부하들 신하들도 등을 돌렸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준비하지 않고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결핍들과 피곤한 공고함이 있었겠죠. 근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경험하냐면요, 진짜 만나지 말아야 될 최악의 사람을 그것도 2명이나 만나게 됩니다. 참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만남 가운데서 하나의 만남은요, 다윗이 실패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에 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는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있을지 싶을 정도로 정말 모범 답안을 써냅니다. 오늘 이 어떻게 다윗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을까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 경험하게 되는 만나지 말아야 될 만남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승리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바로 시바입니다. 이 시바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요, 처음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싶어요. 내게 호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나를 좋아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나에게 다가온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시바를 어떻게 만나냐면요, 그 산 마루를 턱을 넘어가지고 그 한숨 돌리려 할 찰나에 딱 시바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가지고요? 배고픈 다윗 일행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피곤한 다윗 일행이 탈 수 있는 나귀를 준비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고마웠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떻습니까?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저기 무비보셋의 종 시바 아니냐? 근데 너 주인은 지금 어디 있어? 그러자 시바가요,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주인은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압살롬의 그 반역을 일으킨 그 군대들이 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려 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지금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거예요. 실제는 뭐냐면 무비보셋도 다윗 따라 같이 나가려 했는데 장애인이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시바한테 나귀 안장을 좀 씌우고 내가 다시 준비시켜라 하니까요, 그냥 무비보셋 놔두고 그냥 도망쳐 버린 거예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자, 이렇게 시바가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요, 그 호의로 가장되어 있는 그 허위를 밝혀 알고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태도를 반응해야 되는데 다윗이 쏙 넘어가가지고 글쎄 이렇게 성급하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앞으로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시바 너 것이다. 이 왕의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마치 법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약속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때 하나님께서 어떤 이방 족속하고도 약속하지 말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낡고 해진 옷 입고 하고 속이니까 뭡니까? 얼른 속아가지고 그냥 상호 불가침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 기브온 땅은 차지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경우죠. 자, 시바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이용해 먹으려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때문에요,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왕의 어떤 권위를 잃게 되는 아주 다윗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나쁜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보다 더 최악의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인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이. 자, 이 사람은요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다윗 지금 엄청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게 그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멀찍이 떨어져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피 흘리는 자여, 야, 이 사악한 자여, 하나님께 너한테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거야. 이렇게 저주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의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너한테 안 갚음하시는 거야. 다윗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안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저주한 말 들었을 때 이 악담을 들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억울한 말이죠. 왜? 다윗은 끝까지 다윗 왕가를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가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로 삼아버리지 그랬던 건 사람인데 너무 억울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억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것도 너무 야비한 게 뭐냐면요, 멀찍이 떨어져서 옵니다. 왜? 앞에서 말하면 혹시 맞을까 무서우니까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막 저주를 쌓는 거예요. 듣다 보다 못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니까 그 다윗의 부하 가운데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시여, 저 죽은 개 같은 인간이 어찌 감히 내 주 왕을 지금 모욕합니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가가지고 단칼에 그를 죽여버리겠습니다. 다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만두어라. 이러면서 그 악인에 대해서 악을 안 갚음하지 않고 신앙인답게 모범 답안을 쓰면서 그것을 인내하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것이죠. 앞선 실패했고. 자,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 한 번은 넘어졌고 한 번은 승리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을까요? 자, 여러분, 시바 같이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됩니까? 이용당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험담해가지고 우리 가야 될 사명의 길을 자꾸 못 가게 가로막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우리 갈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절망하거나 아니면 복수하려고 하다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윗이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보면요, 다윗이 그 상황에서 승리했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따라합시다. 첫째, 시버와 시므이를 만났을 때 먼저 나 자신을 만나십시오. 말이 좀 어렵죠? 우리가 이런 시바, 시므이 우리 인생에 만났던 말이 그렇죠? 만났을 때 그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나 자신을 만나면 됩니다. 나 자신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요 백전백승이죠. 그렇죠? 여러분, 적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게 뭘 알아야 됩니까?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현재 나의 어떤 정서적 상태, 내 마음에 대해 내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인지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우울해요.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불안해요. 내가 지금 자꾸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왜 그렇지? 그럼 우리 너무 쉽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환경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람 만나도 때로는요, 짜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고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한 기쁨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왜 내 마음이 이런가? 그거는 지금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뿌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 아픔들, 또 과거의 경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표피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 심층 깊은 부분까지 다 헤아려가지고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자꾸 느끼는지,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분석하고 진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뭡니까? 이런 상황이 주어지면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찾아오는 사람도 우리를 잘 분석하고 오고 있습니다. 시바는 뭐예요? 지금 다윗의 어떤 필요가 뭔지, 길핍이 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부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 외로운 상태이고 지치고 뭔가 어떤 낮은 자존감인 상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호의를 베푸니까 다윗이 금세 거기 넘어가가지고 엉뚱한 약속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내 마음을 잘, 정서를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잘 유지하는 건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서적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아르르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피해야 될 만남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일어난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지금 평소에 내 마음을 잘 준비하고 정돈해가지고요, 잘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요걸 평소에 해놔야지 뭡니까? 이런 어떤 힘든 만남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늘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 탓할 필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 마음, 내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또 문제가 뭡니까? 나도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몸처럼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합니다. 나 자신을 내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나 자신을 내가 용납하지 못할 때 굉장히 많아요. 나는 바보 같아, 나는 멍청해, 이런 마음 상태가 있으면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원수들에게 너무 쉽게 휘둘려 버립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그를 만나기 전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만나기 전에 누굴 만나라고요? 나를 진심으로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바라보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내 자신을 좀 이렇게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힘든 일 생기면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깊은 늪에 빠져가 허우적대게 돼요. 그러니까 좀 나를 객관화하면서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42편 5절 말씀입니다. 뒤에요. 42편 5절. 그 넘은 42편 5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한 말인데, 나의 영혼, 내 속사람, 내 감정의 어떤 자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남처럼 이야기하죠. 객관화해서. 그러니까 내가 제3자 입장에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내가 지배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나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고, 내 기본 정서가 왜 이런지 내가 잘 알고 있고, 난 잘 불안에 빠지고 잘 낙심이 빠지는 내 어떤 기본적인 정서적인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객관화시켜가지고요, 감정을 뭐가 지배하게 합니까? 신학적인 지식이. 그래서 뭡니까? 야,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 너 도와줄 거야. 이 신학적 지식이 감정을 지배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내가 좀 객관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이렇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다윗이요, 시므이가 막 저주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나에게서 난 자도 나를 해하려거든.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랴. 꼭 자기를 남처럼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에게서 난 사람도 나를 해하려 하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자기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좀 떨어져가지고 간주하면서 내 자신한테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저놈이 나를 힘들게 하네, 나를 죽이려 하네, 막 절망, 분노, 미움, 증오에 막 사로잡히지 않고 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상황을 객관화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요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굴 나를 힘들게 사람 만나면요,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휘두르게 내어두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나 자신을 만나세요. 나 자신을 충분히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약점도, 내 어떤 상처, 아픔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 감정이 날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바로 요 점이 바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모습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굴 만나라고요? 나 자신을 만나십시오. 두 번째 제가 고민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서두르지 마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조금만 감정이 막 격동될 때는요, 어떤 말도 하지 마시고 어떤 결정도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상황을 좀 만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글을 보지 마시고, 글을 보면 화가 나니까 그냥 잠잠하게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속으로 바다를 생각하듯이 호수를 생각, 잠잠한 어떤 걸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걸, 요동하는 걸 좀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그리고 행동도 천천히 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시바한테 어떤 이야기 듣습니까? 무비보셋이 은혜를 저버리고 당신 뒤통수 쳤어요. 그 이야기 들으자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모든 거 그래요. 이쪽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지금 급할 거 없어요. 아, 그래? 그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황궁하고 난 다음에 무슨 만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서두르게 결정을 내리잖아요. 너무 급하게 어떤 결정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급한 결정과 선택은요 100% 뭐가 됩니까? 나중 후회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사기칩니까? 어떻게 눈탱이 맞춥니까? 늘 우리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급하게 만들면 불안하게 되면 우리가 막 휘둘린단 말이에요. 사기는 아니지만 저기 홈쇼핑 하는 분들 보세요. 그 판매하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늘 하는 레퍼토리 이거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감 시간 다 됐습니다. 이번 시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잘 팔리면 또 팝니다. 근데 우리 자꾸 시간이 급하니까 막 서두른단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자, 시므이가 막 저주할 때 참지 못한 아비새가 뭡니까? 칼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데 뭡니까? 다윗이 멈춰, 기다려, 워워 이거 시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선택하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잠잠히 고요하게 하는 게 우리 가운데 두 번째, 이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한번 볼게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만나기 전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만나기 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안 만나게 좀 이렇게 날 다 피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근데 왜 하나님이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게 허락하십니까? 이 악연을 왜 내 삶 가운데 허용해 주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뭡니까 이게? 하나님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니까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의도요? 우리 망하게 하는 의도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때로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이 만남, 이 악연이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 힘들게 한 척 원수를 계속 묵상하면요, 원수가 악해집니다. 하지만요,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누굴 만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아까 10편 40편 5절 그러잖아요, 그렇죠? 불안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만남을 경험하게 될 때 자꾸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압살롬 반역과 같이 도저히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잘 찾아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시므이 같은 사건, 시바가 이야기한 무브셋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냥 풀어버리려 하잖아요. 내가 해결해버리려고 해요. 그 시므이 그까지 그거 한 주먹 거리도 안 되는 그냥 가서 처리해버려.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 무브셋 그래 나쁜 짓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당장 내가 땅을 분배할 수 있으니까 분배해줄게.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풀 수 없는 문제에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위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우리 그렇잖아요. 감기 걸리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냥 병원 가버리지. 암에 걸리면 하나님 찾는데 감기 걸리면 하나님 안 찾아요. 하지만 우리가 만사형통하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게 왜 어려운 일 생기지, 힘든 일 생기지?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만나라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그 시바가 참소했을 때, 다시 말하면 거짓말로 무보셋을 무고했을 때, 무보셋에게 있는 사울 집안의 땅을 시바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윗의 권리일까요? 왕의 권리일까요? 물론 왕이 그렇게 말하면요, 그렇게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합과 나봇의 관계를 볼 때 아합이 악한 왕에 불구하고 나봇의 그 땅을 함부로 어떻게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왜?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한테 주신 것이거든요. 언약의 매개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이 야 무브세덱이 있는 땅 다 시바하게 줄게, 이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권리를요 자기가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내 결정하면 그 딱 그대로 시행돼요. 하지만 그런 불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해야 되지. 할 수 있다 생각할 순간부터 뭡니까?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게 하나님 주권을 내가 침해하는 게 된다고요. 우리가 악한 사람 만나고 힘든 사람 만날 때 너무 쉽게 일을 행해버립니다. 너무 쉽게 내 억울함을 어떻게 합니까? 막 호소해가지고 풀려고 합니다. 너무 쉽게 내 고민하고 내 방식대로 막 이걸 해결해버리려고 그래. 빨리 끝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처분을 맡겨버리죠. 내 칼을 들고 휘둘 수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나발 사건 통해 가지고. 나발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 흥분해 칼을 들고 갔다가 그게 아니구나 해가지고 다시 칼을 접어가지고 하나님 나발을 쳐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걸 훈련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바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한테 맡겨버리는 것, 이게 바로 이 힘든 관계 가운데서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앞에 끊임없이 원수를 만나게 할 겁니다. 좋은 만남만이 아니라 정말 내 뒤통수 치고 나를 이용하는 사람 만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요, 이 시물같이 억울한 말을 퍼뜨리면서 나를 험담하며 조조한 사람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를 스승으로 삼으십시오. 아니, 원수가 악한 걸 배우라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깨달음 아닙니까? 깨달음이라는 단어는요, 깨트리다와 그 다음에 도달하다가 포함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는요, 내 인식의 어떤 틀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지 뭡니까? 그 다음에 있는 더 넘어서의 가치를 내가 담고 추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하신다고요? 때로는 원수를 스승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이 어떤 충격요법 통해서 어떻게 일합니까?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지는 과정 고통스럽지만 이거는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100%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들게 하던 사람과 만남 너무 싫지만 곰곰이 생각해 봅니까? 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게 되었죠.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그 어려움을 이제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성장되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바라보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게 붙주신 나의 보조자의 보조자. 그 역할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쓰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명이에요, 나 한 명. 내가 한 명 제대로 세워지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데 그 원수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원수가 불쌍하죠. 왜? 그 안 좋은 역할로 쓰임받다 끝나버리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놀라운 구원 역사 경험하기 위해서 옆에 바로 왕을 붙여준 것처럼 그걸 쓰임받는 거니까. 자기들 큰 승리 경험하기 위해서 골리앗 붙여준 것처럼 그게 불쌍한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너무 억울해,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저건 승승장구 잘한다고 막 불화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관심 주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요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 그 예수님 말씀 있잖아요. 그 명령을 너무 빨리 내 삶에 적용해 버리려고 그래.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원수를 이제부터 사랑합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난 구원받지 못할 거 막 자책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강요받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율법이지. 자, 어떻게 우리 원수를 사랑하게 되냐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원수 사랑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날 보세요. 내가 우리 배우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날 바라보세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요, 남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느낀 내가 아니고, 진짜 난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바로 나예요, 나. 하나님, 여러분이 아이고 말 잘 듣고 착하고 충성되어가지고 예쁘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를 사랑하세요. 왜?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이미. 할렐루야. 자,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따뜻한 시선으로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것은요, 존재론적인 어떤 가치를 바라보면 너무 흐뭇해 여기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 바라 기뻐하시는 거, 그 시선 내가 회복해야 돼요. 내가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듣기 별로 부족하고 난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 왜? 하나님께 나를 예수 생명 가치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 참 귀한 존재구나, 이 시선 회복해야 돼요. 자, 원수 사랑하려면 먼저 누굴 사랑하라고요? 나를, 주님의 시선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옆을 보세요. 그러면 그도 누굽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도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도 역시 뭡니까? 그런 존재구나, 그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나도 여전히 죄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 몸부림치는 힘듦이 있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도 그런 거예요. 내 동료도, 내 이웃도, 야, 니도 고생 많다, 니도 참 힘들겠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 다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었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원수도 뭐예요? 결국은 내 이웃 가운데 한 명이구나. 아, 그거 깨달아지 뭡니까? 그때 비로소 복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요, 이 다윗이 시므의 저주를 받으면서 힘들게 그 광야로 도망간 이 여정은요, 다윗이 잘못해서 받는 고생이죠. 맞죠? 근데 똑같은 이 길을 누가 걸어가셨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셔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저주와 조롱받은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이용당하는, 주님 따라다녔다가 나중에 뭡니까? 이용같이 없어, 이용같이 없으면 버렸던,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배신감과 아픔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상처받으셨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그러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윗과 시바 시므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정말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난 다음에 주님 믿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 다 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님 이용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경제적인 문제인데 주님 앞에 가면 해결받아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내 질병의 문제 주님 앞에 가면 해결받아가 온 거 아닙니까? 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온 것이지, 주님께서 인류에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그 아름다움 흠모함 온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주님 이용한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 기도하다가 뭡니까? 늘 하나님께 막 원망할 때 언제입니까? 내 뜻대로 이용을 당해주지 않을 때 뭡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지 않아요. 나올 때만, 주님 찾을 때만 주님 이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주한 적 없습니까, 주님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마치 짓밟아버리고 홀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있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 입장에서 우리는 제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근데 주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친히 만나러 오셨어요. 다윗은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만났지만 주님은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원수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뭡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를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내가 충만히 깨달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수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은요, 그 원수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매이지 않아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기도 자리에 이끄는 과정 가운데 많은 경우가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갈등.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 힘든 문제 생각해 보면요,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도 있지만 성도들 보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관계 갈등이에요. 저 악연을 만나가지고 막 힘든.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그 원수를 묵상하지 말고 누굴 먼저 만나라고요? 나를 만나십시오.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뭐예요? 그 원수를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이거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관계 갈등으로 힘들 때 기도 제목이에요.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누군가한테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막 너무 속상하잖아요.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십자 그늘에서 나를 만나세요. 나를. 진짜 나. 내 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성품적인 어떤 모습들을, 내 상처 아픔들을, 만들어진 기질들 다 나를 봐야 됩니다.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시선을 나를 바라봐 주세요. 두 번째, 제발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때 나의 그 머무름같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평강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원수가 만들어낸 그 환경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단 말입니까? 주의 품 안에 내가 있으면 느끼게 됩니다. 풍랑이는 파도 있는 음식원의 대항이 아니라 가장 고요한 항구 안에 내가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주님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 원수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원수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그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그 모든 어려움들이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에 축복이 통로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치고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관계의 어려움을 안 겪은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때로는요, 정말 힘든 사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을 일부러 하나 붙여주셔가지고요, 그 사람이 성장할수록 계속 하나님께서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